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경 한 권으로 관통하기 그 7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상 3장부터의 말씀을 볼 예정이고요. 부제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볼 때에 부제목은 계속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인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을 어떤 자세로 만드시는지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지난번 사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났었냐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맘대로 백성들이 살았더라.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그랬지요. 그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싶을까요? 앉히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앉히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여러 번 전쟁을 하는 통에 블레셋은 당대 전쟁 강대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부러웠어요. 우리도 저렇게 강한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도 전쟁에 이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여러분 우리랑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과 싸웠을 때 하나님은 청소년인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분명 이스라엘의 눈앞에 보여주시고 블레셋을 하루살이를 잡듯이 멸절시켰음을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늘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왕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같지가 않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물질 탐욕으로 인해서 재판을 공정하지 하지 않고 그만 기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게 뭡니까? 당신의 아들들 진짜 물욕에 빠져가지고 재판이나 똑바로 못하고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자신들에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있다면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기엔 우리가 너무 불안합니다. 뭐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힘센 사장님, 회장님, 돈을 의지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놀랐습니다. 왕을 세우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란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이들이 버린 것은 네가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버린 이스라엘, 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첫 번째 지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사무엘상 12장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조금도 배신감이나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고별 설교에서 그가 평생 동안 물질을 탐한 적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은퇴한 후에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결코 쉬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중대한 죄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 주변에 주어진 삶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등불 앞을 매일 떠나면 안 됩니다. 매일 등불 앞에 나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처럼요. 아멘. 세 번째,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사무엘은 설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들이 왕과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라마나옳에서의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역을 은퇴하고 라마에 가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권세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무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한 말은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 땅에 떨어지지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 중에 몇 퍼센트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내 자식인데, 내 배우자인데, 내 부모인데,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거나 화나신 적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학교를 차려서 많은 후학을 양성합니다. 사무엘은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것을 사무엘은 뻔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킬 말씀 사역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준비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귀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 양육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울 왕이. 사울이 그곳에서 예언을 하게 돼요. 사울 왕이. 사무엘의 평생에 이러한 권세가 임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은퇴하고 나서까지도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자들도 사무엘 선지자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에는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사역으로 교인들에게 바른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말씀과 기도가 분리가 돼서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 기도의 종, 그 종이 있는 라마나요스에서는 사람들이 오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종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달라고. 그러면 나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사울 왕이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 이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의 왕을 주십니다.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알다시피 이 사울은 결론부터 말하면 마지막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하지만 이 사울도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꽤 괜찮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의 9장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기름을 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갔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저를 왕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사울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 있는 가문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출신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울은 처음에 이렇게 겸손함을 겸비하고 아름답게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무엘상 9장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의 욕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아니라 탐심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5번째, 사울 왕의 범죄와 타락입니다. 이것은 13장부터 15장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울 이야기입니다. 13장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백성을 모아서 사울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다른 곳을 좀 다녀오느라고 그만 7일간이나 이 군대가 싸움을 못하고 사무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7일이나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군인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 그만 가자. 군대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가버리는 일이 사울 왕의 눈앞에서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사울 왕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오지? 예배를 드려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군이 다 떠나겠네. 블레셋은 코앞에 와 있지. 사람은 떠나지.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지. 사무엘은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십시오. 내가 대신 예배를 드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잘났건 못났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사울은 왕일지언정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그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은 사울 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예배를 딱 마치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없이 예배가 끝나 있는 것이에요. 와,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울을 버리겠다 라고 최초로 선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그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은 단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뿐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큰 원인이지만 그뿐만은 아닙니다. 사울은 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핵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떠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탈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가니까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급하고 조바심이 생기는 마음에 빨리 제사를 드려서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우리들, 왕들에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불순종,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15장에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소각해버리라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엉뚱한 이유를 대면서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울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동물들, 가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가축은 제가 다 취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과 싸운 후에 모든 걸 다 소각해버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핑계로 가축을 그만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순종이다 라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진짜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그 다음 사무엘의 책망. 사울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그에게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적에 자신을 작게 여기던 그때를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듣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 끝이 나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초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6절부터 31장까지 내용 중에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소년인 다윗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일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더 이상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8아들 중에 다윗을 2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면서 와, 왕처럼 늠름하고 멋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그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하나님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그런 최고의 영성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다음 왕을 사람의 외적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에서도 아주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의 2번째 왕을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촌동네 중에서도 촌동네인 베들레헴에 15살도 안 된 그런 한 소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친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양을 치라고 둘러보낸 다윗은 부른 게 아니라 오히려 양을 치라고 내보냈을 만큼 무시당한 그런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다면 왕을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뽑는다고 했는데 왜 양치기로 보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가 양 몇 마리를 들에서 지킬 때 곰이 오든 늑대가 오든 그 한 마리를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질투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시골에 있는 꼬마를 바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는 멋진 청년들, 키 크고 잘생긴 청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카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들 7이 모두 왕의 자질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양을 치러 보낸 말제 아들 다윗을 사무엘에게 데리고 옵니다. 말제 아들. 이때 사무엘이 다윗을 본 순간 그 용모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기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새가 다윗을 가리켜 얘가 우리 집 막내예요, 얘가 우리 집 말제예요 라고 소개했을 때 막내, 말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자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막내예요 라고 말을 할 때 아유, 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쓸데없는 애예요 라고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다윗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분명히 카탄이었어요. 쓸데없는 자. 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엔 다윗은 카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15살도 안 된 소년이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걸 못 견디고 자신의 목숨을 던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쓸모가 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사울이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외모로는 그가 사울이 제격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면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카탄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카탄이었습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대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꿰뚫어 보십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던 자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카탄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사무엘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